화요일에 시작한 영광의 운반자 열방 기도회, 그래서 말씀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새벽에 기도 중에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딱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서 딱 선포하시고 시작하셨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선포했던 말씀이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방 기도회를 이제 시작할 때 꼭 무장해야만 하는 이 말씀이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딱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안식일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예배 드리셨던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탁 선포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사야 61장이 지금 선포돼서 임했다, 예언이 성취됐다고 하면서 탁 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잖아요. 물세례 받고 탁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선포하시면서 성령이 탁 예수님 머리에 비둘기같이 탁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고 성령 팍 받고 이제 사역을 탁 시작하는 공생애, 3년 반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 자기 동네 회당 가서 이 말씀을 탁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 지금 딱 성취됐다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예수님이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선포했기 때문에 예언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전쟁의 때다, 영적 전쟁이 심한 이때에 예배의 군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열방을 주님께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군대로 우리를 이제 세우셨는데, 우리가 너무 전쟁만 하면 어때요? 사탄이랑 막 전쟁하는 건데 우리가 너무 이 사탄이랑 전쟁하는 것만 생각할 수가 있다. 마음이 식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사람을 만나서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이렇게 없으니까 이건 마음이 식어버릴 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바리새인처럼 될 수가 있다. 우리 마음이 식어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어둠을 몰아내는 그 기도와 예배로 막 싸우는 건데,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마지막 열방의 복음의 부흥을 위해서 막 예배할 때에 우리 심령이 언제나 살아 있어야 된다. 그냥 이거를 그냥 싸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너무 싸움에만 포인트를 맞추면 안 된다. 우리 심령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장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성령의 기름 부음. 이제 구약에서도 왕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사역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주님의 영이 임하니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 뜻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아나부인데, 아나부. 자, 따라합니다. 아나부. 아나부가 온유한, 겸손한, 억압된, 유순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지극히 일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니까 이 갈급한 심령을 주님을 찾기 위해서 막 헤매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요. 주님, 누군가 나를 구원할 사람이 없을까? 심령이 어려움 가운데 가난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한 가지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다? 온유함이라는 의미예요. 온유함. 이 온유함이 주님께서 모세를 칭찬할 때 썼던 말이에요. 모세는 가장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는 건 뭡니까? 그냥 심령이 가난할 뿐 아니라 다른 의미가 뭐가 있다? 주님 앞에 막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온유하다라는 게
순종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사람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막 있잖아요. 그것이 온유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하다는 게 부드럽다라는 건데, 부드럽다라는 게 사람한테 부드러운 그건 이제 부분적인 거고, 어떤 부드러움이니까 하나님이 말할 때 다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네, 알겠습니다. 주님이 말하는 것마다 다 순종.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한, 이 가난한 사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막 잘하려고 막 하는 사람 말합니다. 주님 앞에 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심령이 가난해서 막 주님을 찾는 거예요. 막 주님을 찾는 그 가난한 심령. 또 한 가지는 자기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들한테 기쁜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선포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딱 기쁜 소식을 선포해라. 뭡니까? 이제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시절이 끝났어.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하고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을 끝내고 내가 너희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갈 그때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이거 그냥 막 돈 없는 사람한테 돈을 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주님을 찾고 찾는 사람들, 아니면 순종하려고 막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기쁜 소식을 내가 선포한다.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것을 내가 너희를 하게 만들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막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다음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우상 숭배해가지고 포로 생활했다 그러면서 막 회개를 하려고 하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다 나오는데, 거기서 막 안간힘을 쓰면서 우리가 막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막 엄청나게 막 개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순간적으로는 개혁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그게 영원한 답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또 시간 지나고 에스라, 느헤미야 없어지고 점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말라기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말라기 상황. 자기 힘으로 막 하려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이게 되지 않는다니까. 내 노력으로는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이 은혜의 때가 왔다.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것을 내가 이제는 해결해 주겠다. 십자가로 해결해 주고 너희 심령 안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너희를 해결해 주겠다. 이게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가 또한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니까 상한 마음을 싸매어 준다라는 말씀이죠. 상한 마음은 원어로 보니까 깨진 마음이에요. 깨진 마음. 산산조각난 마음이다. 그것을 싸매어 준다. 이렇게 싸매어 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산산조각난 마음을 싸맨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막 영적 전쟁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마음은 그 산산조각난 마음을 우리가 싸매어 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잃으면 점점 사랑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 심령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멀어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막 영적 전쟁만 계속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린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산산조각난 마음을 싸매어 줘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꽉 차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하면서도. 그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따라합니다.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사로잡혀간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 막 잡아갔잖아요. 그들에게 만약에 석방입니다, 자유를 탁 주는 순간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막 억압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런 포로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잡혀간 포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특별히 그렇게 실제 그 적군에게 잡혀간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또 마귀에게 잡혀간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다. 사단에게, 귀신에게 잡혀가가지고 막 비참하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중독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이런 모든 메인 것들 때문에 원수에게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 힘이 안 되니까 그냥 계속 원수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고 예배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그들을 묶고 있던 묶임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묶인 것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풀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자유를 보니까 희년을 말하는 데로르예요. 데로르. 따라합니다. 데로르. 데로르가 아까 우리가 이 시장에서 봤는데 이 제비를 말하는 거예요. 제비 봤습니까? 오면서 제비가 막 있는데 제비가 얼마나 빠른지 엄청 빨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놀라운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제비가 막 희년. 그렇죠? 여름의 제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랑도 연결했지만 이 희년의 제비. 자유케 하는 이 제비.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겠어. 우리도 그 제비를 보면서 제비와 같이 우리 자유케 하기를 원하신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자유로. 그래서 이 희년에 보니까 예수님의 희년을 이때 선포한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지금 아까 읽은 거기서. 이스라엘의 노예법과 토지법을 보면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50년마다 막 돈이 없어가지고 막 자기 땅을 팔고 이렇게 했다가 50년이 딱 되면 다시 자기 땅으로 반환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 지금 그런 게 없잖아. 근데 이 하나님의 만든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런 법을 딱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다 50년이 됐을 때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자기 땅을 다시 되돌려주고 포로들도 풀려나고 노예로 일하던 사람들도 다시 노예에서 노래를. 그래서 대속제일에 희년의 나팔을 불었다는 얘기예요. 나팔 한번 불겠습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 때 우리 안에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자유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희년의 나팔을 불면서 대속제일에 희년을 딱 선포할 때 모든 포로들, 모든 그런 것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특별히 책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셨잖아요. 지금 다음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막 절벽으로 몰아러 가요. 그러니까 50년이 되는 그 희년에 대속제일, 1년에 있는 그 절기 중에 대속제일에 희년을 선포하고 이것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희년을 선포한 게 이 대속제일에 하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제일에 뭐랍니까? 아사셀 염소라 그래가지고 2마리 염소를 가지고 와. 1마리 염소는 죽여가지고 피를 뿌리고 1마리 염소는 안수해서 나라의 모든 죄를 염소의 머리에 다 이제 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사셀 염소를 내보내는 거예요. 진 밖으로, 마을 밖으로 보내서 거기서 결국에 이제 벼랑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가 이제 벼랑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대속제일에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하는 말씀을 딱 선포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막 설교하는 가운데 마음에 막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어둠이 막 올라오고 막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하니까 진리를 선포하니까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예수님 데리고 막 벼랑으로 몰아갔다 하죠. 지금 보니까 마을 밖으로 내쫓아서 벼랑으로 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사셀 염소같이 이제 벼랑으로 몰아짐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가셨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벼랑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슉 빠져나가셨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전 밖으로 나가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옮기신 거랑 이제 연결이 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음 보시면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이 갇힌 자에게 석방이 약간 의미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어를 보면은 맹인이 보게 되는 단어랑 또 의미가 비슷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맹인이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포하고라는 이 이사야의 말씀이 신약에서는 맹인이 보게 된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도 하셨지만 지금 연결하면 뭡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한 눈이 열리고 또 한국 교회에도 눈이 열려서 마지막 때가 열리고 이스라엘이 열리고 또한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인들이 예수와의 눈이 열리고 예수와가 열리고 또한 우리 교회도 더 눈이 띄어지고 믿음이 더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이 더 열릴 수 있도록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주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을 더 키워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네 믿음이 크도다 얘기하셨잖아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더 넓혀야 된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게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고 할 때 우리가 또한 또 믿음의 지경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막 많이 안다고 우리가 다 생각하잖아. 그렇지만 주님의 수준에 이르려면 멀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려야 돼. 더 열려야 돼. 믿음이 더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슬픈 사람을 위로하셨다. 근데 이것이 원어로 보면은 나함인데 회개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복의 날, 천국과 지옥,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시고 모든 자들을 회개케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 슬픈 사람들을 위로하셨다라는 게 뒤에 또 겹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모두를 회개케 하셨다. 회개케, 돌이키게 하셨다. 죄 가운데 삼켜져 있는 자들을 돌이키게 하셨다.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해서.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은혜의 해만 딱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이 61장 이사야 61장 딱 그 회당에서 딱 읽을 때 은혜의 해만 선포한 거예요. 보복의 날을 읽지 않았어요. 내가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딱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때 오신 건 뭐예요?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보복의 날을 선포하지 않았고, 보복의 날은 예수님이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때는 은혜의 해만 선포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어때야 돼요? 지금은 똑같이 은혜와 보복을 선포해서 주님께 다 돌아오게 해야 돼요.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또한 영적인 의미다. 그러니까 또 주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슬픈 자들을 화관을 씌워주신다. 이렇게 화관. 슬픈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시면서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신다. 괴로움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찬양한 거예요.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그러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또한 찬송으로 사람들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전쟁으로. 근데 우리 안에 뭐가 더 있어야 된다? 기쁨의 기름 부음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품고 선포하는 그 대상들은 얼마나 또 복음이 없고 고통 가운데, 전쟁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 슬픔 가운데 마음이 산산조각 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더 가득해야 된다? 기쁨이 더 가득해야 된다. 자,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기쁨 웃어. 기쁨의 기름 부음이 더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가득해야 돼요. 찬송은 기쁨과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욕하고 가는 게 아니고 언제나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입술의 그게 찬송이에요. 찬송의 옷을 주셨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는 입술이 될 때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 괴로운 사람들, 슬픈 사람들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막 기도를 막 해. 쥐라! 막 하는데 우리는 막 기쁨이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막 충만하게 기도를 해야 그 슬픔에 있는 자들에게 기쁨이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기쁨으로 찬송의 옷을 입고 감사로 선포해야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의의 나무.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의의 나무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예요?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손수 심으신 나무는 뭐예요?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사람. 자기 힘으로 하는 나무는 기쁨과 찬송이 없어. 근데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손수 심으신 나무다. 주님이 손수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의의 나무다. 그 나무들은 어떤 거에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계속 샘솟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계시면 계속 생수가 터져요. 계속 입술에서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근심을 보니까 원어로 보니까 루아케헤예요. 따라합니다. 루아케헤. 루아흐는 이제 영이고 성령님으로 연결되고 케헤는 어둡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영이 어두워진다 이게 근심이거든요. 근데 루아흐를 성령으로 연결하고 케헤가 또 무슨 의미가 있다? 소멸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약해지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심이라는 건 지금 보니까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성령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성령이 연약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심이 오는 거는 결국 뭘 말한다? 성령님이 점점 희미해지니까 근심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 감사가 넘치는데 성령이 희미해져. 그러니까 성령이 희미해진다는 건 믿음이 희미해진다. 그러니까 근심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탁 있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계속 이제 입술 가운데 이렇게 되면 성령님이 점점 소멸되고 근심이 막 어두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에 충만할 때 기쁨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찬송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 작년에 교회 세울 때 받은 말씀인데 황폐해진 곳이 바로 저 북녘 땅이다. 무너져 있는 기초가 바로 저 이스라엘에 대한 교회 안에 또 이방 교회 안에 무너져 있던 무시당하고 폄훼하던 그 이스라엘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복음 통일의 문이 열리고 저 황폐해진 저 평양 땅과 모든 북녘 땅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또한 한국 교회 안에 무너져 있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것들이 다 다시 회복이 되면서 구약의 말씀의 비밀들이 회복이 되고 탁 이렇게 점점 회복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영광의 운반자 열방 기도회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 처음 걸음을 뗄 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싸움에만 빠져가지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식지 않도록 언제나 기억해라. 주님의 뜻이 임하니까 기름 부음으로 성령이 임하니까 어때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고 연약한 자들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또한 그들을 회개케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마음들이 그런 계획들이 그 뜻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나간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또 시온에서 또 시온의 대로 말씀과 기도해 주면 시온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면 슬픈 자들이 위로받고 기쁨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의 손수 심으신 나무가 되어서 앞으로 이 모든 기도와 예배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